우리는 영적 전쟁 세 번째,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각자가 치러야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의식하기도 전에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했듯이 교회를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집단 배후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 이 베드로가 의식하기 전에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8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대답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순환을 받게 될 것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선생님 그래 잘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선한 생각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거짓으로 꿰어서 폭군처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탄의 군대를 이루는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정치 신념을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고통을 육체에 가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몰아닥친 약탈, 살인, 폭풍으로 인한 종들과 자녀들의 죽음, 나아가서 그를 괴롭힌 종기와 친구들의 그릇된 논변까지 모두 사탄이 이용한 수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욥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 이 욥을 시험해요.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지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진행하세요? 욥의 신앙을 단련시켜서 신앙을 더 견고케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선이 굵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선이 굵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이 굵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잔잔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만 바라보면 넘어지기 쉬워요.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잔잔한 많은 그 실핏줄 같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단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사탄은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이용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난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시리, 좌절,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잔잔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사탄의 노리개 노릇한 거지요.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마치 여러분 밀가루로 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고 안심하십시오.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러분, 사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을 매정하게만 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왜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의도치 않은 사단의 노리개 노릇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독거려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요. 실제로 미혹된 사람들은 사탄이 자신을 미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순진하게 대하는 잘못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와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게 아주 대조적이에요.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순수하게만 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만 선택하시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부분을 다뤄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거짓말을 퍼뜨려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공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이러한 영적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승세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러한 전쟁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날을 D-Day라 그래요.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연합군은 독일군이 베를린으로 후퇴하여 1945년 5월 5일에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그날을 V-Day라고 말하죠. 이러한 D-Day와 V-Day 사이의 싸움은 격렬했지만 이미 승리는 확실하게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며 믿는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이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야 사탄을 완전히 멸망에 처하게 하시며 전쟁을 끝내십니다. 따라서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격렬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적 전쟁의 승세는 이미 기울어졌지만 최후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전사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전신갑주를 언급합니다. 그러고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신뢰하며 담대히 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며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그 능력의 근원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으로 강해지는 법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을 기대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기댔던 그 사람보다 더 큰 힘이 또 있어서 나를 압박하고 눌러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압박하고 눌러대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느 무엇으로도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은 썩은 동화밧줄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추상적이고 우리가 막연한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신 중에 한 명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그분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주권대로 섭리하세요.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강해지라고 요구하는 바울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세 차례씩이나 강조하신 명령을 상기하게 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이 종결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 아니에요? 너무 큰 거물이었기 때문에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너무 작은 아이와 같아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장차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한다면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새 사람을 입는 일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공격의 기회를 찾는 사탄과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략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전쟁에 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그리스도가 돌아오시기 전에 사탄이 활동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말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무 그릇된 종말론이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에 그냥 묶여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세요. 구약이 말하는 종말론은 끝에 어느 날이에요. 끝에 어느 날. 쭉 역사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역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이에요. 일직선의 역사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직선의 역사관인데 구약 성경은 세상 끝날을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재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신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언제일까? 종말론은 뭘까? 종말은 언제일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것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역하시며 하셨던 말씀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그거 그냥 해본 소리잖아. 목사님들이 약 파는 거잖아. 그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솔깃해갖고 정말 목사님들이 약 파는 거야, 헌금 많이 안 하고. 정말 그럴까요? 그건 목사님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여러분 그만두셔야 돼요. 왜 제대로 알고 그만둬요? 제대로 알면 그만둘 수 없잖아요. 예? 내가 모를 때는 그만둘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어떻게 여러분 그만둬요? 끝까지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로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종말의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게 서서 싸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도망쳤을 때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며 싸운 일이에요. 그렇게 싸운 결과 성경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 1장과 3장과 여러분 6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만나게 돼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지에서 붙잡아온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 그들을 키워서 인재로 여러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선발이 되어서 왕의 식탁을 통해 주어지는 진미를 먹고 그들이 이제 여러분 준비하는 기관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오는 진수성찬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고 신앙적인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여러분 거절을 하면 자기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얼굴이 초췌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열흘 동안 그들은 채식을 했어요.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들이 명철해져요. 지혜가 여러분 더 많아져요. 탁월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재로 등용이 되고 왕의 신임도 받아요. 어느 날 두랍형지라고 하는 곳에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절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느부갓네살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들의 신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 너희가 진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했느냐? 너희는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들인데 너희가 정말 그랬느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너희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불무불 속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죠. 여러분,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제 강도를 높이고 이들을 던질 때 이들을 던지던 이들이 그 뜨거운 화기에 죽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덩실덩실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 명은 신의 아들의 모양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현현하신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풀무에 불을 끄고 왕이 그들을 끄집어내게 해요. 몸에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 그스른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6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요.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그가 보호받게 되는 이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저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가는 것, 이게 전부라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이 신앙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묘사된 전신갑주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곧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항목은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항목은 복음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과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원래 로마 군대의 보병이 갖춘 완전 무장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전사처럼 하나님을 언급하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찌르셨기에 우리의 역할은 사탄을 공격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신 승리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서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서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새로운 전쟁을 벌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탄을 이미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일도 사탄과 싸워 이길 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 가운데 안전하게 머무는 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싸워서 영역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든 영역에서 또 싸워야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복음을 써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동일한 확신 가운데 굳게 서라고 바울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 갑옷을 입고 있다면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은 갑옷의 효과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사탄의 의도는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잡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성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복음을 믿을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보호장구를 든든히 단단하게 두른 로마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공의와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선거가 한 60일 정도 좀 남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잘 분별하며 속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어느 후보가 교회 다니는데, 어느 후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에 표를 줘야 될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그리스도인 장로님들이 2분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다 속았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 팔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가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만 합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표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다 해요. 지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마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정치인이 되었다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공의와 성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들랑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을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거의 여러분 반수 정도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수 정도가 교인이면 여러분 국회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다음 재선을 위해서 줄대기에 바쁘죠. 그렇다면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를 펴달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60일 정도 선거를 앞두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누가 더 국가를 사랑하고 있나? 국민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사회적 약자편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국가의 미래가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면 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니. 틀려요? 내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여러분 늘 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정말 국가에 미래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역개적 성경 이전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하는 말로 있는데, 이사야는 공의의 갑옷으로 입은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들먹이며 우리를 정죄해요. 무서워요. 왜요? 우리가 율법에 흠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복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배우고 확신해야 하고 기억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다가 배꼽 시계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목사님 조금 설교를 길게 하나 보다. 오늘 이후에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도 없어요. 근데 혹시 저 점심 식사가 없어서 집에 가다가 허기져 갖고 혹시 저 돌아가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빵 하나씩 준비해 놨어요. 가시면서 빵 하나씩 받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는 또한 이거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2장 1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평안의 복음을 믿을 때 마치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군화를 신듯 평안과 안전의 신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늘꿈 연동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장다솔 선교사 사역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미리 들어서 축구공 30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니폼들과 조끼를 다 세탁해서 준비해 갖고 같이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그 유니폼을 입고 공을 이제 차기 위해서 모여든 그 아이들의 사진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유니폼, 조끼, 공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흙바닥 비슷한 운동장에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축구를 하려고 나선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선교 오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보내야 되겠다. 20명 정도만 3월, 4월 구실을 만들어서 상을 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상을 받을 만한 거리가 된 아이들 사이즈를 미리 다 받아서 여기서 5월 달에 또 단기팀이 한 팀도 들어가니까 그 팀 편에 축구화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고무신 신고 공 찰 때 아닙니까? 고무신 신고 공을 한번 차보세요. 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놓고 공을 차는데 그러다 보면 발바닥 찔리고 옆에다 깎이고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보내 안전하게 공을 찰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 결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가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믿음의 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을 해요. 잠언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을 해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은 마치 의심의 불화살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화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믿을 때 마치 청동 투구를 쓰고 목숨을 지킨 로마 군사처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이 검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바로 그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해요. 3번이나 시험해요. 그 시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의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신다는 복음을 믿을 때 마치 손에 칼을 움켜잡고 싸운 로마 군사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낱말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전해지는 그 지식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체험함으로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 말씀입니다. 곧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의심과 이 유혹과 분열에 맞서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로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 그러한 영적 갑옷을 들고 있는 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기승에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일치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와 함께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굳게 신뢰하며 잘 분별해 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심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거짓을 유포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한다는 대의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예수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새해가 되었으니 아시레라는 인사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당신은 복동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대로 사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3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용감히 싸